오늘 수요일 날에는요, 에베소서 우리가 순서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으로 넘어갈까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아멘. 어떤 분이 밖에서 우연히 독수리알을 하나 주워가지고요, 닭장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닭장에 있는 어미 닭이 독수리알과 함께 그 자신의 알을 이렇게 품었다가 이제 새끼가 깨어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독수리는 닭과는 그 외견이 많이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닭장 안에서 이 독수리가 그 형제들 닭들하고 같이 자라면서 이 갈고리로 땅을 이렇게 탁탁탁 긁어내고, 그리고 또 부리로 이렇게 콕콕콕 찍으면서 지렁이가 나오면 그걸 이렇게 주워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입으로 삼켜서 먹고,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근데 이 독수리는 자기가 독수리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냥 닭이랑 같이 사니까 나는 그저 닭이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다가 하늘을 바라보면 이상하게 그 본능이 있잖아요. 이렇게 용솟음 치고 싶은 본능. 이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닭은 그런 본능이 없어요. 내가 창공을 향해 날아가겠다고 하는 본능이 없는데, 독수리는 그런 본능이 있어서 날개를 퍼더덕 하다가도 이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닭인데. 그 닭이란 마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었습니다. 그리고 늙고 또 늙은 내 형제 자매들하고 이렇게 하늘을 우연히 바라보는데 금빛 날개를 퍼덕이면서 창공을 향해서, 그리고 번뜩이는 햇빛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저 새를 보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는 들고, 그리고 이제 자기 이제 형제들한테 물은 거죠. 야, 저건 뭐야? 그랬더니 저건 하늘의 왕이신 독수리님이야. 저분은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독수리가 참 멋있다. 그리고는 그냥 닭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이게 그냥 제가 우화를 좀 각색을 해서 제가 들려드린 건데요. 우리 믿는 신자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요. 사도 바울이 그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은 자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 독수리다. 날개를 봐라. 너희들의 삶을 봐라. 입을 봐라. 고백을 봐라. 행위를 봐라. 독수리처럼 행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삶에 독수리와 같은 삶으로 허락해 줄 것이다. 그 사도 바울도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18절 1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 19절인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너희로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과거에 매여가지고요. 네. 우리가 벗어버리실 거는 빨리 벗어버리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 자의식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고 쓸모없는 사람이고 메뚜기고 부족하고, 아니면 그 상처들 있잖아요. 그 상처들로 인해서 여전히 그거에 얽매여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단은 행위 자체에서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 그럴 수 있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고난을 고난으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방식에서 고난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괴감에 빠져들어서,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아니면 뭐 반대로 조현병에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뭐죠? 특징이 있거든요. 학대를 해요. 어떤 학대를 하죠? 우울증 걸린 사람은 자기를 학대해요. 아이고, 나 같은 게 뭘. 아이고, 외로워. 자기를 학대해서 어떻게 하죠? 자살하죠. 조현병 같은 분들은 어떻게 되죠? 네. 남을 학대해요, 남을요. 남을 학대를 해요. 이 더러운 세상, 누구 때문이에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아들이 부모님을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고, 형제와 형제 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분 세상의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 공통점이 학대를 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분열이 있고 원망의 영이 있고 불평의 영이 있고 사슬의 매인 영이 있고요. 이 평안이라는 게 없습니다. 온유란 게 없고 오래 참을 못해요. 오래 참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부지기수냐 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저는 오늘 좀 말씀을 이렇게 다른 주제로 준비를 하다가 지난주에는 제가 이런 아웃라인으로 좀 우리 성도님한테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 좀 일찍 와가지고 다시 에베소서 말씀을 딱 폈는데 요 말씀이 저한테 딱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 한번 보세요. 1절인데요. 그러므로 어디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오늘 4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디에서 갇혔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제 포인트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 행합시다. 좀 그럽시다. 이제 좀 우리가 좀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딱 두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이 오늘 조금 충격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저한테요.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건 다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거든요. 여러분 현실은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감옥에 갇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평소대로 한다면요.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하나님이 로마도 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로마로 가는 방식을 어떻게 하셨어요? 항소를 하는 방식으로요. 법원에다가 항소를 하고, 그리고 로마 대법원에다가 항소를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 영광스럽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파송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두둑하게 성도님들이 챙겨주시고, 그래서 그 마음껏 그 재물을 가지고 가서 로마에 가서 그 재물을 막 써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어요. 우린 다 그런 생각이죠. 다 그런 생각이에요. 다 일사천리, 고난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꼭 내 생각인 것처럼요. 내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리고 주님이 로마도 보내셨다면
보내신 로마에 가서도 내가 하나님 제트기 타고 보내주셔야죠. 그 이코노미석은 좀 그렇고 비즈니스석 태워서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막상 로마에 갔는데 죄수의 몸으로, 그리고 유라굴라 광풍 가운데 2주 동안 여러분 해도 달도 못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어요? 그런 고난의 길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주일 좀 해보겠다는데 왜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죠? 여러분, 누가 주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은 그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주 안에 갇혔다는 거예요. 주 안에 갇혔다. 여러분, 공부가 탁월한 한 청년 하나가 있었거든요. 서울대 언어학과를 나왔어요. 링귀스틱과를 나왔는데 중간에 그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대학 그 선교 단체를 통해 훈련을 받고 그리고 선교사로 자원을 했어요. 이 형제가.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예장 합동 측은 GMS라고 해서 거기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뭐 교회도 그냥 세워지는 법이 절대 없어요. 다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물질도 필요하고 협력자들 필요하고 중보기도 해주실 분들 필요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상황을 배우고 선배들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투자가 들어갔겠어요? 그리고 서울대를 나온 인재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그분이 뭐 예를 들면 바누아투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호주까지 가요. 거기서 작은 배를 타고 아니면 비행기, 경비행기를 타고 바누아투로 가야 돼요. 근데 요 가는 길에 비행기 사고가 나서 추락해서 죽었어요. 네. 이게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일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전 노회, 그 노회에 아주 어르신 되는 목사님이세요. 한 50년 목회하신 분이시거든요. 개척을 일찍 하셔서 나이가 75세신데 그래도 이렇게 부흥사로 쓰임 받으신 목사님이신데요.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우연히 접했어요. 이미 장례는 치렀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세운 기도원이 있거든요. 그 기도원은 지금도 여름에는 예약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 정도로 좋은 기도원이에요. 요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근데 기도원에서 차가 뒤집혔어요. 그러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지? 75세시더라고요. 왜 이런 일들이 있죠? 저는 한켠으로 그런 생각했거든요. 뭐 아내랑도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겠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사역하실 거 다 하시고 이제 그 교회 후임한테 넘길 그때였거든요. 딱 그때요. 그러니까 50년 목회하셨으면 엄청 하신 거잖아요. 20살 때 시작하셨는데 20대 초중반에 개척하셔서 이제 그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데려가신 거구나. 데려가신 거구나.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세요? 어떠세요? 뭐 빨리 죽으란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는 것도 은혜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청년이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훨씬 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겠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진 않겠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판단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을 깊게 들어가서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셨어요? 기름 부어놓고 바로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셉이 어린 나이에 형제 간의 불화와 다툼으로 인해서 죽일 뻔한 위기를 넘기고 노예길로 넘어갑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도님들 다 갇혀 지내는 인생들이 있어요. 전부 다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어느 한 분도 내 맘대로 하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 거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같으면 정말 그분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시지 않거든요. 늘 무슨 일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구절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느니.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어요? 아, 내가 주의 일을 해보겠다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죽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못 믿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늘 관점이 뭐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나는 주 안에 갇힌 나다. 아,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용하신 은혜구나. 은혜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녀죠? 예전에는 제가 신앙이 어릴 때 마치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비견 딸 데 없는, 우리 부모님들 늘 기도가 그거 같거든요. 늘 어릴 때 들었던 기도죠. 뭐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꼬리가 될지언정 용의 꼬리가 되게 해주시고, 네, 세계 속에서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누비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월드 크리스찬 되게 해주시고. 네. 맞죠. 그렇게 살면 가장 좋죠. 근데 인생이 그렇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인생 안에는 죄악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다 내 이웃이에요. 다 내 이웃이에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다 경험하시지 않으세요? 나 안 그러고 싶었어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내 입술에서 나오는 건 자꾸 왜 그런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나 기도하고 선택했어요. 목사님, 나 기도했어요. 40일 기도했고요. 제가 1년 동안 기도해서 선택한 길이에요. 근데 목사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건강하고 싶었죠. 매일같이 걸어다니고 운동해요. 그 목사님도 건강하신 분이라고요. 관리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차량이 뒤집어질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선교 잘하려고 그랬죠. 이렇게 합시다. 물질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분에게 물질을 계속 공급해 줍시다. 이분이 능력이 됩니다. 그 현지의 모든 환경들을 다 배우고 다 준비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이 될 때도 있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잠깐 어디 가셨나? 왜 내 기도를 안 받아주시지? 듣고는 계신가? 이렇게 찾을 때도 있죠. 동으로 갈 때도 있고 서로 갈 때도 있고 북으로 갈 때도 있고, 시편 기자가 그대로 했던 행위를 우리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할 때도 있고요. 근데 완전히 넘어지세요, 성도님들이? 그러다가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잘 서야지. 그런 마음도 들고, 이런 원망의 말 하지 말아야지. 불평의 말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들으실 텐데. 내가 불화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거기 주인공 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가는 일에 있어서 내가 방해꾼이 되지는 말아야겠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감옥에 갇힌 나인데 주원에 갇힌 나로 여러분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내가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하도록 나에게 해주셨으니까 감옥이 장애가 되지 않는 것, 주원에서 얼마든지 편지를 써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나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뭘 안 잊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하고 인자한 방식으로 끌어간다는 거, 그거 놓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자꾸 그걸 놓치고 부정의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긍정의 방식이 아닌 부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정의 방식으로 모든 삶을 이끌어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못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가 뭐죠? 한번 보세요.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다음에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 그래요? 2절에 보시면 겸손하래요, 온유하래요, 오래 참으래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래요. 왜요? 이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질병 때문에, 어떤 때는 가난으로, 어떤 때는 뭐 집안에 불화가 있겠죠. 뭐 자녀들, 아니면 남편, 아내, 또 어떤 때는 지식이 부족해서, 어떤 때는 뭐 돈이 없다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108%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총 생산보다 가정의 빚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내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이 100인데 빚이 108이에요. 그러면 그 집안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망하는 거죠. 내가 생산하는 것이 100인데 빚을 한 70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100이 넘어가면 그 집안은 망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요새 20대, 30대가 빚쟁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저는 그 말을 이해를 못 했거든요. 제가 이제 자녀 키우면서, 유학 갔다 와서 자녀 키우면서 이제 한국을 잘 몰랐다가, 뭐 미국에서는 뭐 교육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왜냐면 애들이 막 놀면서도 일단 대학은 다 갈 수 있어요. 원하면 다 가거든요. 근데 대학 졸업하는 게 어려워요. 네. 예를 들면요, 학원에서 미국 고등학교가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이 협력을 해서 공부를 시키는 방식을 택해요. 그래서 다 상을 줘요. 누구 하나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가 1등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협력 프로젝트를 꼭 시켜가지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뭔가를 이렇게 결산을 하는, 결과를 내모는 이제 그런 교육 방식을 많이 쓰는데, 독서를 많이 시키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프로젝트조차도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미국에 학원이 많아요. 미국에 학원이 필요 없는데 학원에다 아이를 보내서 그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학원 선생님이 해줘가지고 보내줘요. 그러면 점수를 어떻게 받아요? 잘 받겠죠. 그러니까 점수를 잘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대학을, 좋은 대학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대학을 가서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하버드를 갈 친구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대학에 들어가면 그 스스로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미국 대학은 이 창의력 그리고 뭐 3, 4일 밤새는 건 기본이에요.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일리노이 주립대학 어버나 샴페인이라고 엔지니어로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네, 일리노이에 있거든요. 그 대학을 갔는데요.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방을요 3개씩 끌고 다녀요. 3개씩이요. 가방을 책가방을 3개씩 이게 메고 양쪽으로 이렇게 매가지고 3개씩 들고 다니면서 이제 단내 나도록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들어갔을 때 중고등학교 때 스스로 공부하는 방식을 익히지 못하면 대학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스스로 공부를 못하다 보니까 열매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든지 스스로 익혀 나가서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간다고요. 미국 교육은 그냥 본인이 열심히만 하면 장학금도 어디서 받을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저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자여야 애들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개천에서 욕 나오는 건 어렵대요. 그 말이 좋은 말은 아닙니다. 절대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이들이 이 철학이나 생각 자체가 돈에 매여서 어린아이들 꿈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아이들은 건물주요. 네. 그냥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사는 게 꿈이에요. 유튜버요. 뭐 돈 버는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벌 수 있는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의 사람이 버는 것이고 미국은 그것을 기부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사회에다가 환원을 시켜요. 그리고 사회복지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뭐 미국이 다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교육이 좋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순환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공평한 공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철학과 흐름이 땅을 이렇게 받쳐주곤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빚을 지거든요. 근데 대학 나가면 거의 다 갚을 정도가 돼요. 그 정도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성실히 산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죠? 영혼을 끌어서라도 돈을 모아서 가상화폐 같은 주식 같은 데다가 어릴 적에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 보셨습니까? 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그런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20대, 30대 그 빚쟁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자기 스스로 뭐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삶에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불법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살아가셔야 되는데 이게 될 법한 얘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아야 돼요. 오늘 얘기했던 거죠. 보면 겸손하셔야 돼요. 누구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자그마한 일이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하루에 3시간, 4시간, 일주일 5번. 어떻게 보면 금액이 작을 수 있죠. 근데 그걸 성실히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죠. 온유라는 게 뭐죠? 이 테이블을 맞추는 거거든요. 타임 테이블이요. 내 타이밍하고 하나님 타이밍은 틀려요.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에 이제 자녀들도
나도 모르게 그런 철학에 빠져서 그냥 돈만 있으면 다 되는구나. 그런 철학에 빠져가지고 성실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게 언제부터 생긴 거겠어요? 우리나라가 부유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그런 일에 편승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왔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두고 내 뜻을 거기다가 맞추는 것,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되는 것,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것,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 하나가 되게 하는 방식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누가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근데 다 주인이라 그러는데 십자가를 안 져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잘 되겠습니까? 그런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저는 그 주 안에서라는 말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매게 하는 거지. 모든 상황을 내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다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물질을 쫓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든가 환경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 안에서 사도 바울 된 나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하나 되는 것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물질로 섬길 수 있었겠어요? 물질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섬길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 갇힌 내가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복음적 설명을 담아 편지를 띄워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는 거죠. 우린 자꾸 착각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창공을 향해서요, 5대양 6대주를, 그것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시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비교 우에서 보면요, 어떤 분들은 요게 낫고 어떤 분들은 요게 더 좋고, 어떤 분들은 이게 많은데 어떤 분들은 또 요게 없어요. 어떤 분들은 요게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요게 없어요. 참 인생이 그래요.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건 주 안에서, 비록 내 현실은 어려워요. 힘듭니다. 근데 주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낼까? 어떻게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거를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거, 그게 합당하게 행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죠? 요번에 참 기괴한 사건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여자가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남자였다 아니었다 참. 근데 그분이 왔을 때 겸손함을 가장해서 와가지고 펜싱을 배우고 싶다. 근데 결국은 다 뭐였어요? 돈 벌려고 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열매가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겸손해 보이게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 1절에서 그래서 이 말을 쓴 것 같아요. 주 안에서 갇힌다. 내가 너희들한테 부탁할 일이 있으니 부르심이 합당하게 우리 행하자. 누구는 알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그냥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신자 됩시다. 다 부족합니다. 신자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뭘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자체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너가
신자니?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탕자니? 그거 물어보실 것 같으세요. 왜냐면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데요. 뭐가 문제겠어요?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겠어요? 신자니? 그 마음이 맞니? 너 마음 진짜 그 마음보 있잖아요. 마음보를 진짜 선하게 쓰고 있는 거 맞니? 하나님 보실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네 마음보를 잘 가지고 살아가니?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래 참음, 그걸 통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